할렐루야. 지난주에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안식 지난 다음에 첫날이니까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 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지만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런 확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거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 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온 걸로 되어 있지만은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게 아니라 십자가 그 밑에 있었던 여자들은 다 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뭐 살로메,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 또 여러 마리아가 다 왔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나오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주동적으로 이끌었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또 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돌이 지금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귀신 들렸던 그 여자이거든요. 7귀신 들려서 예수님한테 치유받았던. 그러니까 옛날 무덤은, 옛날 그 유대 무덤은 이렇게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고 돌로 이렇게 막아놔 있어. 근데 돌이 굴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막아져 이렇게 열어져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에 그냥 나쁜 영이 7개가 들어요. 한 개만 들어도 힘들 텐데 7귀신이 들렸던 그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옥이겠죠, 삶이. 7개의 귀신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지지고 볶고 막 맨날 두려움에 쌓여있고 막 완전히 힘들었겠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것은 마귀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다스리는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다스리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대표적인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했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이제 막 예수님 복음 사역하러 막 다녔었죠. 계속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이제 봉사를 하다가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온 거 보니까 열정도 있고, 원래 우리 새벽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정도 됐을 거니까 못 일어날 건데 새벽에 일찍 왔단 말이야. 지금 새벽에 일찍 그러니까 열정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 자체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너의 열심이다 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 시체가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온 게 아니고, 또 예수가 늘 말하던 그 말씀을 믿고 오든지, 아니면 요나의 표적 그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 믿고 오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부활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 향품을 바르려고 그 유대 장례식장에 이렇게 향품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향품 바르러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은 믿음인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 이상한 믿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냥 자기 열심.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 뭔가의 뭐 기적을 믿는 믿음 막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무덤에 가보니까 동굴이 이제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입구 부분은 돌로 막아두었는데 그 무덤에 이제 돌이 이렇게 굴러져서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봤죠. 그리고 보니까 시체도 없어. 그래서 막 달려간 것이 이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과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은 뭐냐면 요한이에요. 자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누가 예수의 그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는 것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확증을 하고 있어요. 누가 훔쳐갔다.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무덤이 비어있어 하면서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우리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르치실 때.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해.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일째잖아.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3일째. 그러면 부활하는 거가 정상적이잖아. 메시아라면. 자기네들과 그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를 믿었다면 오늘이 부활하는 날이네 라고 확신을 갖고 부활하셨다라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와 또 제일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요한마저도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제자들이 성령이 없어서 기독교는 빈 깡통입니다. 우리 성령이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빈 깡통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굴러다니는 소리만 클 뿐입니다. 빈 깡통.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마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미 봤던 것, 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이들의 믿음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아는 그 뭔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 진리의 영. 근데 진리의 영, 즉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다고, 말씀 가운데로 이끌겠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또 살 마음을 주셔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셔. 딱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변화가 돼. 우리 김기영 전도사님도 요즘에 네가 무슨 악이라도 악의 모양은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대. 그래서 막 화가 날 때 그 악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이 생각이 계속 나서 이렇게 자기가 절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 오셔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또 힘을 주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대로 살고 싶은데 못해.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대체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용서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아멘.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그 요한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체가 무덤은 다 열려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훔쳐간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하니까 뭐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4절 시작.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으로.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갔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이때 당시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이제 무덤에 이르러서 5절에 보세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보기는 봤어. 근데 세마포 놓인 것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었으면 시체가 있는 것도 봤다라고 할 텐데 지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없고 지금 세마포하고 옷만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무덤에 들어가거나 막 이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은 부정 탔다고 그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막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짓을 안 할 거야. 나 부정한 곳에 안 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그 뭔가가 있죠. 우리도 50불 하다 보면은 막 오랜만에 하는데도 내 몸이 기억하고 지가 했던 대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잖아.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부정한 곳에 안 갔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 그냥 선뜻 안 들어가고 밖에서 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6절 7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망설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세마포 놓이고 이건 또 요한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벗고 갔으면은 이렇게 같이 놓는다거나 이렇게 놓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몸만 쑥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수건이 돌돌돌 말려 있고 세마포는 또 다른 곳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돌돌 말려 있는 채로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수건이 8절 보세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한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7절에 몸만 쏙 빠져나갔던 것처럼 그 머리에 그 수건과 세마포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또 요한도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했나? 라고 의심 반 뭐 약간 이제 보고 믿게 됐겠죠. 만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누가 시체를 훔쳐간 거라면 세마포도 두건도 없어야 되고요. 그죠? 어떻게 뭐 할딱 벗겨서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훔쳐가면은. 그리고 또 막 수건이 막 엉클어져 있거나 세마포가 막 엉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몸만 쑥 빠져나가는 거.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대로 쏙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는 이제 무슨 별이나 어떤 물건이나 뭐 다른 거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인 하긴 하는데 뭔가 막 이런 걸 통과해버려. 그냥 뚝뚝뚝 통과해버려. 우리 영화에도 봤죠. 그냥 따따따따 벽도 통과해버리고 이 벽에서 저 벽으로 휙 넘어가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 안을 보고 이제 믿었더라. 9절에 보세요.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동의어인데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는 데서 믿음이 나오고 아는 것과 믿음이 동의어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9절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놨던 말씀들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표적 신앙이에요. 표적. 보는 거. 표적 신앙.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있음같이 인자가 무덤 안에 밤낮 3일 있다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고, 또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이라고 했더니 이게 표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처럼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러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면 지금 이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나머지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말씀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아직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기적 행하시는 거, 병자들 고치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구약에 써놨던 말씀들, 또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믿음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수제자인 사람들도 이 정도를 안 믿어. 그러니 뭐 다른 제자들은 더 할 나위 없죠. 그 다음 평시도 중에서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지금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의 믿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어떤 사람도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마리아의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앞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여서 기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돌아오기 엿새 전에 벌써 주님은, 그러니까 이 마리아만은 그걸 부활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장사를 예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6월절날 돌아가실 것을 그런 것들을 말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을 때 맨날 말씀을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듣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사 지낼 것을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고 죽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가까이 못 가니까 남자들만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치르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니까 미리 내가 준비를 하고 나사로 내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과 나를 들여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서 자기 머리에 막 주님께 부어서 자기 머리로 이렇게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왜 이거 허비하냐고 가룟 유다가 말을 할 때, 그리고 막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이 비싼 것을 왜 허비를 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가만히 놔둬라.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장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이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장사를 하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뭐 집을 한 채 팔아야 될 그런 돈인데 그거를 지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자랑하는 신앙, 주님이 제일로 여기는 신앙은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으로 환경을 쳐내버리라는 말씀 맨날 하잖아요. 말씀으로 이 두려움과 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쳐내버려라. 그리고 말씀을 믿고 선포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는 신앙을 최고로 여깁니다.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약속, 언약을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꼭 지키셔요. 그러니까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허공에 대고 하지 마시고 어느 말씀인가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오늘 또 우리 단원 중에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너무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막 이렇게 금이 갔었어.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자꾸 여기서 설교를 들을 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래. 그래갖고 그럼 내가 먼저 풀어야 이게 풀어지는데 막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를 막 하면서 근데 그때 바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내가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먼저 해야 돼? 막 이런 억울함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 뭔가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그래갖고 막 힘들게 기도하다가 먼저 전화기를 들고 땅에서 풀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풀었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그랬더니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기쁨이 오더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계속 그거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지옥 같은 그 마음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시끄러운데 벌써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풀어버리니까 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 삶을 계속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이 삶을 살으라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임할지라도 정말 이 환경이 안 보이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두시고 훈련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또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영을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또 독립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독립신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짓 교사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아야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그래서 속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면 그냥 막 휩쓸려 다녀. 그냥 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의 예배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은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 아니네. 아, 저 사람은 진짜네. 라고 분별을 하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하고 또 분별을 할 줄 알고 들을 줄 압니다. 말씀을 모르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었다는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고 갈라디아서 전체 그 지역 전체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믿음, 문제가 있는 그 믿음, 그냥 보는 믿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는 믿음, 이런 믿음, 자기 형편에 따라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그 환경이 좀 나빠지면은 금방 넘어져 버려. 이거는 자기 감정에 의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라. 왜 이런 신앙이 문제가 있는 신앙이냐면은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에 주님이 부활했네 지금 말씀을 믿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오겠구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체적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부활을 봤으면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 세마포와 수건 그 놓인 것을 보고 진짜 부활하셨나 보네 하고 보고 나서 두 제자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부활하셨나 보네 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가 부활함으로 내 죄 문제가 사해졌다라는 것이 확증되었구나.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정말 확증되었구나라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이걸 제자들이 부르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막 방방방 뛰고 막 이렇게 전하든지 뭔가 세상에 그 세상 역사를 움직일 그 사건을 봤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아 신기하네. 아 진짜 놀랍네.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잡혀 죽을까 봐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집에 있다가 디베라 바다로 또 다시 갔다 그랬죠. 도망갔다라 그랬죠.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 감정에 따라 믿는 신앙, 그런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더 이상 돌파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말씀 신앙만이, 그리고 이 신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신앙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기적, 표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도 증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맞구나라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기적들을 보고 진짜 살아계시네? 라고 이제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적에서 멈춰버리면 이거는 반쪽 신앙이야. 지금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구약 성경을 봤다면 세상이 변화됐을 것인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풀고 막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풀어요. 또 자기가 본대로만 믿고 자기 경험대로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집으로 가고 지금 이제 막달라 마리가 이제 막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막 뛰어갔다가 지금 이 남자들이라 더 빨리 뛰어가고 이제 막달라 마리가 나중에 뛰어왔던 것 같아요. 맨 나중에 뛰어가가지고 막 계속 우는 거야. 통곡하면서 막 무덤 밖에 서서 막 계속 울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게 대성통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울고 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시체까지 이제 막 없어져. 누가 훔쳐가 버렸으니까 막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냐고 계속 우는 거야. 막 막달라 마리아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면은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죠? 말씀을 모르는 믿음, 말씀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이상한 신앙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님과 교제를 안 해.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은 반쪽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오도가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울며 질질질 울면서 막 몸을 굽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12절 시작. 이번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 누이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지금 천사가 흰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이 희다는 말이 광채라는 말입니다. 광채. 그러니까 광채는 아마 그 옷이 휘었기 때문에 무덤 쪽에서 이렇게 빛이 났던지 아니면 무슨 소리가 들렸던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머리편, 그러니까 머리편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머리편은 무덤 안쪽이에요. 무덤 안쪽에 머리편이고 유대인들의 무덤이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무덤 안쪽에다 머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발은 이제 무덤 입구 쪽에 둡니다. 13절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천사가 말하는데도 얘 몰라. 천사들이 왜 우냐? 그 묻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도대체 너 왜 우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메시아라는 게 확증됐는데 네 죄 문제가 지금 진짜 해결됐다는 것이 확증됐는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인데 좋아해야지. 방방방 뛰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메시아네. 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됐군요 라고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너 지금 왜 우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왜 우냐 지금. 그랬더니 이 개념 없는 여자가 울면서 사람들이 막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계속 울어요. 근데 지금 천사인지도 모르고 천사한테 어느 놈이 훔쳐갔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또 뒤를 돌아다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대답이거든요. 여자여 왜 우냐? 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뒤에 서서 나 여기 부활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 여기 부활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서 있는 자체가. 근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이 여자뿐 아니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얼굴이 다른 얼굴이었어요. 다른 얼굴. 그러니까 얼굴도 다르고 몸도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그런 완전한 새 사람이라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그 부활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아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예 예수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그냥 몰라. 말씀을 그렇게 구약에 해놔도 모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표정만 보러 따라다녔고 우리 교회 올 때도 그 예수님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헛것을 보러 오고 막 그 내 문제 때문에 오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이런 말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의 그 인도함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뿐 아니라 다 지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령이 없어서 그렇고 또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 신앙이 아니고 또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자신의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잘 못 보고 또 잘 못 듣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믿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만히 안 계셔요.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하러 오셔. 그리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꿈을 통해서 또 주십니다. 뭔가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걸 알아차리는데 그 말을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바로 옆에 와서. 그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천사랑 질문이 똑같죠.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 왜 우냐? 지금이 기뻐해야 될 때야. 이 바보야. 지금이 즐거워해야 될 때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너 왜 우냐? 이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찾느냐? 너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내가 부활한다는 그날 아침에 이 빈 무덤에 와서 자꾸 누구를 찾느냐? 산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 살아서 나와 교제하는 그 예수를 찾아야지. 왜 자꾸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주님이, 이제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주님도 아셔요, 이거를. 그리고 사랑하니까 이 새벽에 무덤에 와서 오도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이고 분명히 믿음이에요, 이 마리아는. 근데 이 사랑, 이 믿음, 이 열정, 이거는 자기 사랑, 자기 믿음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러니 예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동산지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당신이 예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를 못 알아봐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라 그러니까 하시는 거 지금까지 이제 너랑 교제했던 그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억양과 톤. 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 알죠? 각자 있죠. 저에게도 주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딱 알아차려요. 저는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억양과 평소에 불렀던 그 톤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마리아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늘 말하던 그 억양, 그 톤, 이때 마리아가 이제 한 방에 알아듣습니다. 랍비오니 나의 선생님입니까? 이 말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뜻인데 이건 부정어인데 현재 부정어인데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계속해서 계속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줄 알았던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옆에 살아있으니까 막 붙들고 예수님 나 이제 다시는 예수님 놓지 않을 거예요. 막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냐고 지금 살아나셨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들지 말아라. 현재 부정어 명령어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메시아로 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과 그 두 번째 약속,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두 번째 약속 끝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그 상황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또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럼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아느냐? 막 구약에 보면 난다 긴다 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가 되면 처녀 몸에서 나오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겸손하여서 뭐 나귀를 타고 온다. 대속의 죽음을 죽고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고 또 시편 110편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부활함으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마리아는 이런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은 예수를 다시 만났는데 절대로 안 놓겠다라고 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사랑 내가 알아. 네 열심 내가 안다. 알아. 그런 거 다 귀하고 좋은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믿음으로는 세상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너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지 않는다. 너희 심령에도 맨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되려면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나를 붙들지 말고 나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이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지 이제 승천과 재림인데 성경대로 승천해서 시편 110편을 이루어야 된다. 1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승천한 아들 하나님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110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왕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네 원수 사단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완전히 사단을 정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시편 110편 2절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이 일에 헌신할 것이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면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것.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메시아를 보는 눈입니다. 이런 관점 없이 막 24시간 예배하는 것, 또 뭐 24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예수를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옷 붙들고 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도 귀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날 붙들지 말아라. 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거기 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벽 이슬같이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한 자를 윤미화 같은 자, 김기영 같은 자, 권근혜 같은 자, 임경자 같은 자, 권태성 같은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중보자로서 계속 그들을 놓고 중보해 줘야 된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내가 기도를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또 세상을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그렇게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전 얘기지만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참 같이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네가 온다라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힘들었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맨날 빚더미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또 그 가족을 행복하게 이끌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고 막 그랬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네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 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네를 또 구원하시려고, 또 그네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네가 힘들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막 그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허덕이는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 영혼을 건지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도 채우세요. 그네가 먹을 거 입을 거 얼마 먹지도 않아도 다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힘들 것 같아, 막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눈물 나지 않나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야. 눈물 나요. 이거 묵상할 때 진짜 눈물 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 아버지는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너는 네 형제가 아니라 너는 내 예수님의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를 구속하신 분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 자다라고 지금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분, 그분을 우리와 한 형제라고 지금 이렇게 칭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이걸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말하겠지만 제자들에게 미리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리도록 지금까지는 보고 믿었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그래도 안 믿어도 괜찮다. 또 찾아가서 말하고, 또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또 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그러면 제자들이 구속사적인 눈을 가진 자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서두르지 않으세요. 계속 주님은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자기가 당해야 될 그 고통, 고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를 용장되게 하고, 이 은혜가 베드로와 요한, 진짜 베드로와 요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요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도 나오고 이런 참 제자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을 근거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 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